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주변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의 소식이 가까이 들려오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과 혼돈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위태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2009년에 중국의 광시성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열기구에는 4명의 네덜란드 관광객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열기구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자 열기구를 최대한 낮춘 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들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있었고 그 사이 탈출한 승무원들로 인해 가벼워진 열기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다 폭발해서 4명의 관광객이 모두 숨졌다고 합니다. 반면 탈출한 승무원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인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관계로 묶인 자들입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십계명 언약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4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그러자 불안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들은 시내산 하나님의 존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과 초조입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으로 인해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안과 초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불신입니다. 아론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계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도 믿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은 되돌아감입니다. 아론은 위협적인 그들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기억을 의지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왜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봤던 것, 우상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은 다시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만 지면 세상으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선악과 사건 다음으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인간은 가장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요, 나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초조해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위반했기에 그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냥 새 민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아버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모세에게 주어지는 일생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왜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늙은이를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큰 뜻을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모세 또한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비전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쉬운 길, 가벼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만 생각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닌 너를 품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를 품은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나를 품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의 모습은 대단한 일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60만 명 중에 단 한 명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으로 인해 나머지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도 그로 인해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잘 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많은 것들을 이루려 애씁니다. 명예, 부, 야망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그 길의 끝은 허무와 멸망만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중보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아닌 너를 품고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아닌 너를 품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나로 인해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